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예, 오늘 또 4월 19일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595장이죠.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 영혼 구원 얻도록 참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차례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97장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도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 고맙고 고마워라.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다도 적어 그일의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예, 훌쩍 뛰어서 606장이죠. 해보다 더 밝은 첫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걷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시리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 호흡의 시간들, 그 순간들, 예, 어느 때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주님만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넘치는 은혜로 예, 갑절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제가 잘못 올려가지고 3장 예, 그랬다가 오늘 또 그거 보고서 예, 오늘은 또 4장인가벼 그래서 올렸다가 다시 3장 예, 오늘은 미카 3장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다 예, 이렇게 묵상하셨죠? 예, 특별히 이 예언서들 예, 짧아가지고 소예언서들 짧아가지고 예, 하루 건너뛰면 막 다른 책으로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이드가 좀 되시라고 미리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자 들어라.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죽을 뜯으며 그들의 뼈들로부터 그들의 살을 뜯는 자들아. 내 백성의 살을 먹으며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들을 잘게 부수어 솥 안의 고기처럼 네, 솥 안의 고기처럼 큰 냄비 가운데 고기처럼 넣는 자들아.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행실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내 백성을 치우치게 하는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의 이에 씹을 것이 있을 때는 평안을 외치지만 그들의 입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는 전쟁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있어 계시를 보지 못하며 너희에게 어둠이 있어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자들에게서 해가 져서 낯이 그들에게 어두워질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쟁이들이 창피스러워하며 그들 모두가 그들의 수염을 가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힘과 공의와 능력이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죄를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전할 것이다. 자, 이것을 들어라.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공의를 가증하게 여기고 모든 바른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지온을 피로 짓고 예루살렘을 불의로 짓는 자들아, 그곳의 우두머리들은 뇌물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수로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은으로 점을 치고 여호와께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악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지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그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예언서들, 12소예언서들도 대부분 신명기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그때 기록이 되었지 않을지라도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신명기 사가들이 집대성하면서 모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집필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었던 특히 예후다가 멸망하고 예후다의 백성들이 끌려가 있었던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의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세대들의 후손들과 바벨론에 끌려갔던 후손들의 세대들 간에 그 부딪힘 안에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집필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들의 이 기록들은 특별하게도 몇 가지의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모든 예언서에 동일하게, 특히 이 소예언서에 동일하게 접목되어져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테마는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악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과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죠? 우리 더처치 성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모두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 권선징악, 즉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선이고, 그 선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을 붙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 중심에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악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신명기 사가들의 저작물들은 대부분 다 권선징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잘 들어보시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쏟아붓던 노를 중단하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너희를 건져서 생명을 잇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회복시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카의 내용도 지금 동일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미카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남유다, 즉 예후다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예후다 유다로 망명해오는, 이렇게 옮겨져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급으로 활동하던 그들이 점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예배당이, 우리의 그 산당들이 핍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것들이 핍박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예후다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더불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마지막 때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배도와 더불어서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의 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짜 예언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수르에 굴복하고 아수르와 연합할 것을, 아수르에 순종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나 그것에 응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미즈라임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로 결정적으로 아수르의 이스라엘 정벌이 완성되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영향받아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리로 대금을 빌려주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누리고 소유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것들을 그 땅에 두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후다, 너희들도 이제 그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분명하게 너희들의 그 죄로부터 너희들을 끌어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그 예후다의 정통성을 인정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예후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선택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거라고 착각했어요.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고 나가서 스스로의 왕조를 분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당을 세워서 그렇게 절기 때마다 내려오지 않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북이스라엘 심판하셨다는 것은 지금 남예후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없다, 야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입니까? 근자감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이에요? 그렇게 지금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후다의 왕 히스기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서진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후다의 어리석음은 이제 곧 불러일으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죄를 돌이킬 줄 모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 보내신 바 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죄의 습관을 도리어 수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몰렉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인신공양을 하던 죄들을 남유다에서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은 그것들끼리 서로 짝지어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에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워하고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읽으시면 딱 되겠죠.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죽을 뜯으며 그들의 뼈들로부터 그들의 살을 뜯는 자들아. 야, 정말 진짜 악하고 악한 거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은 그 백성들의 살을 먹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죽을 먹이고 그들의 뼈들을 잘게 부숴 소단의 고기처럼 큰 냄비 가운데 고기처럼 넣는 자들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그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그들의 배도함과 범죄함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악하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그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면 주의 생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어둠이 주인이 되고 더 악한 것들이 덜 악한 것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백성을 치우치게 하는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을 것이 있을 때만 평안을 외치고 그들의 입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는 전쟁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자들이다. 왜 전쟁을 선포할까요? 사람들을 두렵게 해야 그들이 또 재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있어 계시를 보지 못하고 빛이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둠이 있어 점을 치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영적으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결국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그 심판만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니까 그 예언자들이 뭘로 예언하겠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눈치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세상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언해요? 내가 예언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설교 좋아하시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주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지고요. 그 죄가 드러나니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만져주고 잘한다고 하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좋은 설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의 빛을 그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끌어당겨서 그곳에 서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 죄 지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 빛을 전하고 선포하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는 자들만이 다시 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기 때문이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짜 예언들을 던져줌으로 자신들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서 회개할 기회조차,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을 피해갈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머리 위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공의를 가증하게 여기고 모든 바른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바른 것을 굽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휘어서 말하는 자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신 지온산을 피로 짓고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그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라 선포하신 그 예루살렘을 의롭지 못한 것, 뭐예요? 의롭지 못한 것 곧 뭐예요? 악이죠. 악이고 죄입니다. 죄의 열매가 그곳에 창궐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예루살렘을 짓는 것,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뇌물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스로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은으로 점을 치고, 딱 지금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온 곳곳마다 뇌물과 그런 이 서로의 그 불법 거래들이 난무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들이 삭스로 가르치고, 그 세상의 물질에 관심 가져서 그곳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은으로 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대가를 그렇게 채우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역한다고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것도 치유를 선포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선물들,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 다음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인생이 망한 겁니다. 오늘 그 악한 이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고백하여 돌이킬 줄 모르니 그 땅이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한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악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주의 나라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회개할 것은 없다고, 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면죄부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값싼 그들의 헌금에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주의 선하신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미가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 자손들로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왕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만을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자신 스스로의 욕심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 즉 원죄의 증후군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카는 이와 같이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의 모습들을 다시 예후다에 와서 선포합니다. 그 예후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죄와 닮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이 땅, 이 시대, 이 교회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그 세상의 뇌물들로 재판하고 제사장들이 삭스로 가르치고 예언자들이 은으로 점을 치고 있는 그들의 그 죄의 값을 주께서 이내 물으실 것이고 값의 지불을 요구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마다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 그래서 높이 쌓아올린 이 빌딩들, 그 건물들의 무게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그 크고 넓은 건물들로 사람들의 생명과 바꾸지 못했더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를 쫓았습니다. 그 부유와 풍요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이고 그렇게 남을 핍박하고 빼앗아까지 쌓아두었던 재물들 결국 그들은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적들에게 넘겨주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들을 오늘 이 예후다는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들을 분명히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열심을 내십시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서 새롭게 세우시고 매일 그 매 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심령이 매 순간 뜨거워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가슴 설레임과 그 심장의 뜨거움이 오늘 매일매일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삶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주의 생기가 느껴지고 그 생기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깊이 잠겨지고 연합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고백되어져서 그 주님의 샬롬을 누리고 그 은혜로 감사의 예배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의 일과들을 마치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었고 오늘 이것이 문제였고 그것들을 고민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그 가짜 예언자들의 소리를 경계하시고 오늘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빈들에 서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곧 주님과 내가 연합해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이며 오직 그 길만이 주가 약속하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상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겐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권선징악의 신명기 사가들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읽었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예후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무수히 외치는 자들의 소리와 경고가 있겠으나 결국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그렇게 온전히 연합하여 주를 향하고 그렇게 주의 예배로 충만해질 자들, 그들과 연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와 연합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연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주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고 더 붙드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샬롬과 그 따뜻함과 그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붙들어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예,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그 주의 계획하심과 예, 주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가 선포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증거되기를 사모함으로 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심령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주의 뜻을 깨닫고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예 그렇게 주의 영을 회복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그 심판의 때 환난의 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비할 수 있는 지혜들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예배들이 매일 주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넘치는 은혜로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더 깊이 부어주시고 그 심령마다 오늘 더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 기름 부으소서. 더 부으십시오. 더 채우십시오. 예, 상한 심령들마다 주님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상한 육신에 생기를 부으셔서 오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응답되어지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 주님만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께서 부으시는 그 샬롬을 누리십시오. 예, 여러분 안에 예,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예,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선하심에 동참하기를 간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가 부으시는 그 샬롬 평안을 소유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담대함으로 그 샬롬을 누리시는 오늘 귀한 믿음의 밤, 예, 은혜 충만한 밤 되시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내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 크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스. 한 주간 예 주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원하고요. 예,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십시오. 샬롬. 예, 샬롬. 충만하십시오.